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디어, 소셜 미디어, 한국에서 SNS라고 하는, 사실은 SNS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코리안 잉글리시인데 소셜 미디어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요. 소셜 미디어 통해서 뭘 요즘에 자주 보시나요? 요즘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돼가지고 뭐 오늘 아침에도 금메달 땄다고 평소에 그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집안의 어떤 분이 뭐 아침에 금메달 땄다고 저한테 막 큰 소리로 알려주고 했는데 아마 파리 올림픽이나 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요즘에 핫하게 아틀란타 관련해서 뜨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안타까운데 안 좋은 어떤 60대 2년 전 일이니까 지금 70대가 되셨겠네요. 어떤 한인 꼰대 그런 비디오인데 혹시 보셨는지 보신 분 한두 분 계신 것 같고요. 롱스토리 숏하면 그 버블티 가게에서 뭐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아마 마차 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차가 잘 안 녹으면 밑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뭉쳐 있으면 쓰고요. 근데 아마 실수로 했는지 일부러 그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시켰는데 그게 이제 뭉쳐 있다 보니까 그걸 마시니까 너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따님이 전화해서 컴플레인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황상 보니까 아마 거기서 좀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저기 리펀드나 다시 해주면 됐을 텐데 아마 그 과정이 좀 그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가까운 거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아틀란타 얘기입니다. 저쪽에 찾아갔는데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꿔달라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컴플레인을 고객으로서 컴플레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영어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욕 같은 건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플레인 하는데 욕이 들려오니까 막 너무 또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이게 2년 전 일인데요. 그 법적으로 보니까 2년 동안 이걸 공개할 수 없고 2년 지나면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뭐 리리스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 일이 아니라 2년 전에 코비드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갱이가 있는 이제 그거를 그 경찰 캠으로 찍은 것을 이제 릴리스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매니저 아니 제가 볼 때는 1.5세 2세 한인 여성이었는데 막 울고 있고 이 이제 그때 68세 이 한국 분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중재하는 영상. 그래서 그 과정에 이분은 너무 화났고 이 여성 매니저는 왜 이렇게 자기한테 그 마차 티를 마셔보라고 막 2번이나 그리고 2번이나 던지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한국말을 알아듣는 것 파악하고 나서 한국말로 욕도 하고 자 이런 영상이 지금 4일 전에 릴리스가 되는데 온라인에 아틀란타 관련해서 뜨거운 그리고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거기에 이제 댓글을 쭉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댓글이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욕하는 것으로 도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만요. 혹시 어떤 목사님들이 화났을 때 한 말이나 행동이나 위협적인 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언행으로 혹시 상처받으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목사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여러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고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 제가 대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요. To be blessing or burden. 주님 안에 미들 그라운드, 중간 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의 벌든이 되든지요. 그냥 나는 교회만 잠깐 나가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받아가 안 되고 이렇게 살면은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것도요 또 다른 형태의 소극적인 주님의 어떤 부담이 벌든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그냥 나만 이렇게 다니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다니면은 그냥 좋을 것 같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버든이 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방학이 되는 소극적인 면이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적극적인 면에서 방해를 사실은 나름대로 정의를 찾으려고 트루스를 밝히려고 막 했지만 누가 그것을 보고서 정의롭다고 보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렇지, 목사는 그렇지, 직분자는 그렇지, 기독교는 그렇지. 사단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지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정말 오늘 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블레싱 채널로 블레싱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적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소극적이라도 혹시나 이 블레싱이 아닌 주님의 벌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또 미국 문화 그렇기 때문에 인디비주얼리 사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그냥 내 가족, 그냥 내 교회 나 중심으로 산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안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진 않을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또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어떤 본분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이 주기도문을 이 타이밍이 또 주기도문을 제가 순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이 주기도문을 깊이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 너무나 은혜고요. 너무나 사실 저에게 좋은 찬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관해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저에게 없어요. 근데 혹시 소극적이라도 저희가 이기적으로 삶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이사님 목사를, 과연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저희 크리스찬 한인교회 저희가 그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주의 지역교회, 지역사회의 그런 반응은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영 선생님 기도 잘 해주셨듯이요. 정말 저희가 무언가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누군가 이스라엘 목사를 생각했을 때, 누군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생각했을 때, 저희 교회, 크리스찬 한인교회를 생각했을 때 정말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정말 그래도 소망은 있다.
그래도 정말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어떻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또 저희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해서요, 이 주기도문을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은혜죠. 왜냐하면요, 이 주기도문,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지난주에 또 출탁을 못 오신 분들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포함해서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디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기도 형태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기도를 나름대로 알고 있었고 하고 있었고, 특별히 시편을 따라서 또 기도하기도 했던 그런 백그라운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는 복음을 지금 대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서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바리새 운동, SM파 운동, 세례연, 나름대로 각자 자기들이 하는 그런 무브먼트에 관련된 그런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것은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right direction,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스피릿이 담긴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해라, 어떤 하우트를 가르쳤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심장, 또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이 그냥 모였을 때, 예배 마칠 때 일부러 그래서 저 깨기 위해서 저는 수예배 시작할 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주기도문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그죠? 주기도문이요, 생각보다 오늘날 너무 어떤 식사할 뭐 이렇게 모임 마무리할 때 그냥 마무리 그냥,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막 전락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또 모였을 때 기도가 계속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 주기도문을 뭐 주무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려보는 것.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뭐 중원번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의미를 생각해서 기도하면서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주기도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네 구조로 돼 있죠. 처음에 파트 1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Heavenly Father.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는 이따 보겠지만 Father만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근데 이 마태는요, 이 그 대상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좀 더 공식적인 공예배 그런 포맷을 필요로 그들이 거기에 익숙한 걸 알았기 때문에 헤븐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나눴듯이요, 저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친근한 아빠. 요즘에 30, 40대 전에 우리 어르신들 때, 제 때까지는 30대 넘으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면 진짜 팔푼이처럼 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빠라고도 하고, 그만큼 이 부모님과의 친근함, 친근함. 물론 더 옛날에는 아버님 생각하면 친근함보다는 이제 엄하시고, 왜냐하면 워낙 힘든 시간을 사셨기 때문에, 전쟁을 겪으시고 워낙 힘든 시간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실은 엄했던 분들이 많고, 전에 지금 없었지만 대우에서 부사장까지 하셨던 그 분이 장로님이신데 다니시던 교회
회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회사 다닐 때 사운이요. 1번이 막 충성, 2번 충성, 3번 충성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올인, 회사에 올인. 실제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많이 사신 것이죠. 자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의 뭐 깊은 사랑은 하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사실은 그런 친근한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날 분들에게 아버지 생각하면 엄하시고 막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아빠는 하나님 아빠, 친근한, 아주 친근한. 근데 동시에 하늘에 계신 그냥 친한 나의 아빠. 근데 힘도 없고 살짝 말랐고 막 파워리스한 하나 아빠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아멘. 저희가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요. 실제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저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냥 여러 종교적인 범신론의 그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어떤 뭐 절대적 이슬람이 믿는 그런 디이즘처럼 이슬론처럼 절대 초월자인데 우리하고는 교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초월하신 못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불가능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저희가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커먼 먼데이는 그냥 열매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기대가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Heavenly Father라고 대하는 그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기도문은 바로 이 파트 1은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걸로 시작하고요. 파트 2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의 라임을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충 보면 세 가지 청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을 두 번째 파트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할 게 마시옵고. 이 세 가지 또 청원으로 개인적인 청원을 요청하는 또 그 부분이 세 번째 파트고요. 마지막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기준으로 볼 때 네 파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견해가 이런데요. 최근에 타당성 있는 또 다른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오늘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옛날 설교나 옛날 그런 신앙이 덜 개발됐을 때는요, 그냥 순서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도 많이 하시고 막 있는데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근데 요 근래 더 신앙이 발달되면서 그 나온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세계 청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묶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랍비 문서나 쿰란 문서 등을 보면요, 유대 문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복을 송축하는 이것이 한 묶음으로 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한 묶음으로 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파트로 보는 견해들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지난 시간에 봤는데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그 당시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누가의 이제 어떤 기질과 관점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비슷한 게 많이 있지만 큰 차이점이 앞에 그 헤븐리를 하늘에 계신 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요. 파트레라고 파테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잘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그게 안서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 마태는 도대체 뭐고 누가는 뭐고? 사실은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닌 것이죠. 그 당시 그 수신자를 생각하면서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성령 충만했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격적이신 게 사람을 막 고쳐가지고 똑같이 상품 만들어서 똑같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성령의 하나님이 그 기질대로 우리 초 권사님의 열정, 우리 김경수 권사님의 김 권사님의 그런 또 성가대에 대한 그런 열정, 그리고 우리 이해 집사님 또 예배 드리실 때 그 뜨거운 하나님께 하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 또 요즘에 우리 김정수 집사님 오시면 기도하시고 꼭 성경 이렇게 몇 번 읽으시고 또 김정수 집사님의 어떤 그런 기질을 그대로 존중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은 성령께서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것이죠. 물론 그런 기질에서 저희가 그 좀 더 성숙해야 될 모습들,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정이 필요하고 다 성숙의 모습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성령께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서로 관점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수신자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이지 어디가 맞고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부분, 마태복음은 분명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있어야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은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태가 좀 과하고 누가는 진짜 의사였기 때문에 쓰림말만 썼나? 아니죠. 의사였기 때문에 더 심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례였기 때문에요, 최대한 많이 이렇게 또 기록을 사건 중심으로 했고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정리하면요, 이 누가복음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을 왜 뺐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문맥 전후를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하고 별반 그렇게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내용이 어떤 부연 설명,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누가는 앞에 헤븐이도 빼고요, 이 내용도 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원어를 보면요,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가보면요, 6장 9절 10절을 보면 그 그리거를 보면요, 이 뒤에 이런 걸 주셨고 그런 뒤에 세 가지 청원, 거기에는요 그거를 하나하나 연결하는 그 사이에 카이, 엔드라는 단어가 카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청원, 오늘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주셨고 우리를 시험들에게 마셨고가 카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의 그릭 표현을 보면요, 카이가 없습니다. 그냥 한 내용으로,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거를 주기도문을 내 구조로 보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거를 특별히 그 위에 첫 번째 세 가지 청원을 세 개로 보는 게 맞냐, 하나로 보는 게 맞냐. 자,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반부의 청원이 세 개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찬양으로 올라가든 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신학 논쟁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견해도 있었고 요즘 이런 견해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처음에 청원이 3개든 아니면 카이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든 상관없이 either way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중심은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심장,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전반부의 청원이 3개든 하나든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의견들이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either way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부르시면서 청원했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핵심 주대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천당 가는 어떤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성경을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여러분 성경이 39권, 구약 27권, 신약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이 핍박을 엄청 받았죠. 우리 성경자매도 여기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중요했는데요, 이 역사를 보면요, 성경이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에 이렇게 들려진 것,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또 저희가 성경 일독하면 선물도 또 큰 성경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귀한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까먹기 쉬운 게 있는데요. 이 성경이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무려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이 메인 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놀랍게도 완벽하고 무결점이고 그건 또 아니었다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이 완성되는 데는, 구약이 이렇게 39권으로 이렇게 정경이 되는 그 과정은요, 무려 15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신학도 약 100여 년에. 그래서 이것이 저희 손에 쥐어지기까지 지금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소중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잘 되는 에어컨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요, 은혜 중에 은혜인데 특별히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다는 것. 또 앱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마다 어느 성경 스크립처를 좋아하고 어디를 좋아하고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편식하다 보면요, 이 성경에 하나하나 집중하는 거 좋지만은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쭉 말하는 것, 성경의 내용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구약이 오실 예수님, 신약이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죠? 동의하죠?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복음의 내용은 뭐죠? 제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에 헌신하자, 복음 하는데 굿뉴스. 사실 이 유한겔리오라는 말은요, 저희가 기독교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사용되면서 복음이요, 굿뉴스가 바로 저에게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죠. 아멘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이고 성경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아멘요?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건, 그럼 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복음의 주제요. 자, 이걸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같이 다뤘던 건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신약성경 시간별로 시간 먼저 성경은 먼저 시간대별로 이렇게 재별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했으면 우리가 좀 읽기 편했겠다 싶은데 또 그게 아닌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보다 사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그런 의견들이 강하죠. 여러 자료들도 있고요. 그럼 마가부터 오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이 이 구약 다음에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왔는가?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같이 나눴듯이요. 바로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구약의 주제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 핵심,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쓰였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첫 퍼블릭 프리칭 설교했을 때 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이 심장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심장을 펼쳐낸다면 다시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 포함되지만 그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적 지역적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당이지만 천국의 개념에서 장소를 표현할 때 천당이고요. 천국은 그래서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저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저희 캠퍼스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리시면 바로 그 장소가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처럼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에 너무 쫙 맞고 성령께서 정말 도우시는 이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대로 저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했던 자기는 죄인이었고 또 성숙해가면서 I'm a chief among the sinners,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근데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얼라인이 너무 잘 됐었죠.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복음의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든 걸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동시에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번엔 태국으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또 동역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요. 태국에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태국의 이쪽에 방콕과 치앙마이에 많은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쪽에 사역이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에는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또 선교사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갔던 곳은 이쪽 라오스 옆에 우돈타니는 이산이라는 게 22개 그 도시를 포함한 게 이산 지역이고요. 그 안에 우돈탄이라는 곳에 같이 다녔고 사콘나콘이라는 곳도 잠깐 주말에 우리 미나 집사님 또 통솔을 잘 갔다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2년째 갔다 왔는데 가게 된 그쪽으로 미션지를 정하게 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미주의 이 젊은이들을 많이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어 되죠. 또 피부색도 에이시안과 많이 비슷하고 어느 나라 가도 음식도 다 잘 먹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진짜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세대가 코리안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아닌가. 뭐 코리안 에이시안 아메리칸만 쓴다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코케이션도 쓰고 히스패닉도 쓰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쓰죠. 근데 유독 제가 보니까 이 문화적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잉글리시 클래스도 뭐도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서 사역하게 된 그 박태수 간사님인데요. 그거를 박태수, PTS인데 그냥 BTS 해가지고 BTS 간사님으로 닉네임이 되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사역하던 그 모티베이션이요. 제 가슴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30여 년 이상 험한 곳만 일부러 험한 곳만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고 나름대로 이제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즐기고 의미가 있죠. 은퇴 이후의 삶을 즐기고 주님과 잘 지내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태국의 그 지역에 연결이 됐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도 많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은데 특히 그렇게 사람들이 2,200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없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필요가 그 선교사님의 가슴에 긁힌 것이죠. 전혀 거기에서 지낼 계획도 없었고 그냥 은퇴 이후에 좀 편하게는 아니지만 뭐 다른 생각 준비하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와 연결이 가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그 22개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서지도 않고 현지 사역자들 세워가면서 놀랍게도 그 태국이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한 번도 그런 어떤 부흥이라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단체도 많이 가고 선교사님도 많이 가고 사역을 했는데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파리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메달 소식, 은메달, 동메달 여러 나라마다 소식이 있는데 물론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한국에서 메달 따고 하면 너무 기쁩니다. 본능적으로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나라가 누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이 진짜 올림픽 정신대로 이걸 통해서 다양한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이게 올림픽 정신이라면 예수님은요 거기에 한 단계 더 깊고 넓은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인종에 상관없이 어디서 태어나는 상관없이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 이미 하나 주님과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 저희 교회가 뭐 못하고 뭐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어떤 꼰대 목사님이 이랬네 저랬네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거 말고요. 저희들요. 주님 안에서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전적인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분 한 분 가정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놀랍게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 회복각장에 잘 쓰임받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감사하죠.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맞고요. 예수님이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혹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가 여러 가지겠지만 이 터닝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디렉션을 바꾸는 것.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에서
혹시나 제가 어떤 집단 이기주의나 혹시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다른 형태의 영적 꼰대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디렉션을 예수님의 신장인 이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의 핵심인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림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몰래 제가 사기치고 뭐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제가 제 개인의 안위나 무엇을 위해서 그렇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정직하게 제 힘이 아닌 주님의 의지를 의지하면서 제 교회를 통해서 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정말 저는 드려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계속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계속 그런 교회 또 가정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